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헤스웨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들, 그러니까 각 왕조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소중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환상을 깨닫고 또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어놓은 그 말씀, 그 성경, 그 성경을 찾아 읽어봤더니 자기들이 이 고통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고 또 자기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과 나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죠. 금요기도나 목요기도나 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항상 민족과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때를 당기기도 하시고 또 백성이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사고들 이런 것들이 물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공격이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아서 이 어둠이 점점 강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도록 오늘 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요. 2절을 보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의 이 고통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통해 득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읽고 또 신약과 구약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또 이 세상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그런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고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한 일은 자기가 죄를 자복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기 민족적인 죄를 안고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이렇게 쭉 15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진 반복해서 자기의 죄, 민족의 죄, 말씀을 어긴 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자복하는 것. 자복한다는 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앞선 민족의 죄, 조상의 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누려갑니다. 그래서 8절까지 내려가 보면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관들, 왕도 또 신하들도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9절에 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싶었지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망한다고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진 고통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민족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또 영적 리더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인격이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그 일에 전념시켜 놓으신 분들의 말씀과 기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쭉 내려가 보면 1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한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행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들 그래서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왔고 이걸 다 이 환상을 통해 그 해석을 통해 깨달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수완이 이제 70년의 기간이 다 돼간다. 그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환상을 보다가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불러왔다고 보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은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만 회복을 해달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달라는 기도로 마치는 걸 보게 되죠.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이게 황폐함이 없도록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죄를 회개하고는 다 하나님께 또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가보면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게 예루살렘 성, 이번에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게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숨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회복을 꿈꾼다. 또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럴 것도 있지만 그 더 나가서 그렇지만 은혜를 주시고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을 다시 확보하게 해달라고
회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8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그러다 끝에 보면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긍휼을 의지하고 싶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황폐합니다. 다시 주의 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을 꿈꾸는 다니엘의 기도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다시 회복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성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또 귀 기울이고 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빛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또 그러한 삶의 자세, 또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의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 나라와 도시들, 또 이 민족과 세계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잊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시고 또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